자, 오늘 말씀은 일반 서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서신은 어떻게 보면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신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닌 다른 사도들이 이제 쓴 편지들인데요. 이제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외적인 공격, 그리고 내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베드로 전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먼저 펴 놓으시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을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른 서신서의 내용과 강조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들과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교와 투쟁, 로마 국가와 투쟁, 거짓 교훈과 투쟁이 그것입니다. 유대교와 거짓 교훈은 내적인 것이고 로마 국가는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내적인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는 교회를 흔드는 위험한 것으로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위에 보니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표현들 그 자체를 오늘날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녀 차별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들도 서신서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화적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쓰고 있는 필자가 뭐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느냐?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믿음만 얘기를 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오래 믿은 제 표현으로는 장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나는 20년 30년 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랐어, 섬겼어, 옛날에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씀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교. 이게 소위 말하는 할례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 가운데 거짓 교훈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세상적인 철학이나 어떤 세상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훈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내적인 문제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유대교에 대한 문제하고 거짓 교훈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로마 국가에 대한 이제 공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로마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학살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편지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처음 살펴보게 될 베드로 전서는 어느 문제냐면 외적인 박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제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99페이지. 자, 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외부적 박해 활동. 당시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 기독교는 날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아울러 기독교인들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체포와 신문당하는 일이 많았고 가택 수색과 재산 압수와 투옥 등을 겪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쉽지를 않죠. 이제 외부적인 탄압들. 하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과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자,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는 시작.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과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 국가에 의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쓴 위로의 서신입니다. 여기에는 박해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하나님과 사회 안에서, 이건 뭐냐면 믿음과 현실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밖에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 이런 괴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 이게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근데 부르심 그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현실 가운데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특히나 박해 가운데서는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박해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현실로 나가면 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네, 사회생활,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안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사는 일에 부딪히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딱 맞닥뜨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는 고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고난을 향한 관점이에요. 고난을 향한 관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의 모양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시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근심을 얼마만큼 한다고요? 잠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굴 같은 데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내가 들어가고 있는 굴이 진짜 굴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막막한 거죠. 굴은 곧 다시 말하면 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선 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너희가 고난을 통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거는 마치 터널처럼 금방이다. 금방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2024년도 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굴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방 나간다. 금방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며 조금만 더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끝난다. 잠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크게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게 믿음의 확실함.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져 버리고 부식되어 버리고 녹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하여 이 불 가운데 이 불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연단되어진다. 이게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연단은 곧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물질적인 변화와 두 번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단은. 자, 불로 연단했을 때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변화예요. 이 피지컬 체인지예요. 피지컬 체인지. 그 두 번째는 케미컬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연단에는. 자, 첫 번째 피지컬 체인지는 뭐가 일어나요? 연단을 통하여. 자,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이게 피지컬 체인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피지컬 체인지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자, 화학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 쇠붙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화학적 체인지, 이게 케미컬 체인지가 뭐냐면 이 쇠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물렁물렁했던 쇠가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뭐까지도 쪼개버리냐? 총알까지도 쪼개버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일본도 하나를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린대요. 일본도. 그래서 뭐 한국 검도 좋은 칼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도 하면 좀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하나를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일본도를 거꾸로 고정을 딱 시켜놓고 세운 다음에 칼날을 향하여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총알이 어떻게 되냐면 칼날을 딱 맞는 순간 두 개로 나눠져 버려요. 영화같이 딱 반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기관총 같은 것들을 큰 총알을 갖다가 딱 쐈는데도 그 칼날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총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단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강력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검과 같은, 부러지지 않는 그런 검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쇠붙이 같이, 쇠덩어리 자체를 한 1kg의 쇠붙이로 갖다가 자를 만들면 얼마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자를 또 뭘로 만들고, 나중에 바늘로 만들고, 이걸 반도체로 만들고 하면 똑같은 1kg의 양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쇠뭉탱이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연단시키시고 갈고 닦아서서 정말 일본도처럼 정말 그런 날카롭고 무기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그 연단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자, 결국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뭘 받게 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상급입니다. 상급. 네, 상급. 이제 바울 사도가 표대 얘기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상금 아닙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연단을 통하여 내가 용사가 되어진다, 군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상급을 허락하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잠깐의 염려, 잠깐의 근심, 걱정을 조금 이겨나갈 수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좀 볼게요.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걸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해 내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될 수 있느냐? 거룩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뽑아서 세상 밖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거룩한 족속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에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예배자로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사명.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누구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 근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비실비실 구질구질 믿어줄래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라 라고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조금 이해가 가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사명. 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거룩한 나라, 다시 말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 백성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소유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값을 주고 사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소유권이 이미 누구에게로 넘어간 상태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간 상태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정체성들, 이런 정체성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게 계속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사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도,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도,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 자체가 다 사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사명으로 자꾸 끌려가면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선 나를 뒤지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사명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의 완수와 사명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시고 또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사명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 이제 10절 말씀을 보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누구가 아니었던 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를 한번 알아는 거예요.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정체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왜 이런 일을 맡길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아무것도 국률함도 자비하심도 아무것도 못 받았을 때, 구원함도 못 받았을 때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 항상 나와 나를 비교하십시오. 나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비교해야 돼요. 어떤 나를 비교해야 되느냐?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가시는 거예요. 1년 전에 나와 1년 후의 나를 비교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믿지 못했을 저 먼 과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비교해 보고 항상 돌이켜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직분은요, 구약 시대로 가면요, 그 시대에 몇 명밖에 없는 직분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 딱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 딱 한 명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반응들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세요?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참. 여러분,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걸 주셨는데 이것을 제발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네가 그 사명을 받고 그런 정체성과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 정도는 우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 베드로전서의 전체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는 배경은 고난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와 핍박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 자체가 너희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도 히브리서도 쭉 얘기를 하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다,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수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세상의 권력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11장 2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거류민이나 나그네다. 그래서 그 옛날 무슨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찬송가는 아니죠.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나그네 길,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인생에 대해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깐 거쳐가는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호텔과 같은 거예요. 호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들어가시잖아요. 여관이나 호텔 딱 들어가시면 그게 우리 집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갈 남의 집입니까? 잠깐 있다 갈 남의 집이죠. 자, 이 남의 집에 잠깐 하룻밤 이틀밤 묵었다 갈 이 남의 집에다가 이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커튼을 갈아요. 그러다 침대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침대뽀를 막 대돈 들여서 막 갈어. 가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뭘 막 갈고, 뭐 욕조를 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길이다. 거류민과 같은 것이다. 잠깐 있다가 갔는데 왜 그 잠깐 있을 곳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고 찍어 바르고 막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네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나가려면 뭘 먼저 빼내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을 빼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막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모으고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무엇과 싸우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과 어떻게 보면 이 계속 충돌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걸 빨리 먼저 제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가운데 뭐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뭐라고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뭐라고 하는지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마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들이 다 신호 위반하고 막 지나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빨리 간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지켜.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무슨 얘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제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있다,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영향력들과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뭐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뀌지 않은 법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왕에게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든 이제 총독이든 그 당시에 총독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파견되어진 빌라도 총독 좋은 사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 황제에게 잘 순종하는지 감시자로 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그 황제에게, 그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종교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이 어찌저찌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지고 막 이게 하는 거 그런 모습 자체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있고 어떤 세상의 권위,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세상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그 왕과 그 총독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게 로마 황제예요.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 안에서 심지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잡혀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잡혀서 죽어라라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대놓고 막 어떻게 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총독을 몰아내고 뭐 황제를 뭐 숙청하고 뭐 그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민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적 있습니까? 데모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허락되어진 그 권위 안에서 너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좀 쉽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또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 주어진 자유로움을 가지고 악한 그런 일들을 이제 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그 자유로움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대신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왕에게 하는 순종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믿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말아라. 너 하나님 믿으면,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따를 수 없죠. 따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형이니까 그냥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이게 잡히면 죽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무폭력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간디가 얘기한 이제 많은 명언들 가운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간디입니다. 근데 간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나는 누구는 싫어한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무폭력으로서 어떤 그런 선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저항은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주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또 주장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실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원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고 폭력을 막 해들고 막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지만 또 법적으로 어떤 그런 억울함이나 어떤 피해들이 있었을 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전하고 보상받고 막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에다 막 플랜카드 들고 뭐 가가지고 막 뭐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협상이 되고 막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들을 주장하지만 폭력적이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주장하고, 어떻게 뭐 나중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법 아래서 순복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더 보상을 더 많이 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직장생활 안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제까지도 존경하래요. 황제까지도. 말도 안 되는 그 사람까지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져요. 결국은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리게 됩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끝까지 투쟁하고 맞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 됐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국교화시키는 그런 일. 사실 뭐 국교화가 꼭 좋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시작. 후반부는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은 이 세상에서 소명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금욕, 국가에 대한 복종, 종과 주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와 화목, 삶의 성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장로들에 대한 권면, 신앙 공동체의 삶 등 다양한 삶에서 실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들에게 성도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삶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집니다.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라. 떠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심지어는 고난을 잘 견뎌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제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밑에를 좀 보면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할 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인들 중에서 참 괜찮은 주인이 있어요.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주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다? 진짜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고 진짜 왜 그럴까? 나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는데, 그렇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억울함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러면 그 참음 자체, 그 인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성찬절 추리 이렇게 했을 때 이 추리 나무가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드린 다음에 여기에 장식을 보통 뭘로 하냐면요, 그 선물 아니면 보석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했을 경우에 달려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석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내, 그 고난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보석으로 나타나는 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될 보석들이 달려서 만나게 됩니다. 반짝반짝.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보석들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흔적이 주님을 만날 때는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이번에 겨울에 와가지고 여기 이쁘게 구멍도 뚫어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성들을 보면 이쪽 저쪽 구멍도 뚫기도 하고 반지도 끼기도 하고 보석들을 달기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달려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없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떤 고난의 흔적들을 거쳐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석되어 반짝반짝 아름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해서 맞는 매는 무익하죠.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아름다움이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쭉 넘어가면서 내 영적인 몸에 지금 달려있는 보석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1절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곧 뭐다?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억울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땅에 선을 통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곧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예담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나 이런 데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 선한 행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칠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까쯤에 얘기했던 거, 잘못해서 맞는 거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선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너희 삶 가운데 유익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보석이고, 그게 너희를 부르신 목적, 바로 사명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넘어가서 101페이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뿌리가 판을 치고 있기에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처음부터 고난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당하지 못한 고난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박해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비록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패배한다 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가 보장된 패배입니다. 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가운데 보장되어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SF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람보 같은 영화가 한번 보세요.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요즘 이상한 감독들이 있어가지고 주인공을 마지막에 죽이는 감독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왜 이 영화를 봐야 했는가 참 허탈해 하기도 하는데 그 웬만해서는 주인공 죽이지 않습니다. 뭐 총알을 다른 데는 다른 적군들은 뭐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10방을 맞아도 안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 같아요. 절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가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이게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 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삶에서의 고난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